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몇 분 보이시는데 우리 이따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또 정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나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열겠습니다. 나이 가장 낮은 마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를 알아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느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이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느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이 가장 낮은 마음 받아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을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조용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주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정말 나의 가진 낮은 마음 돌아봐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장마에 이은 무더운 날씨 속에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기 중에는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방학 중에는 다른 일정들을 이유로 하나님과 주변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스스로만을 사랑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더 나은 신앙인으로 한 걸음씩 더 성장하도록 지켜주세요. 한국 사회 곳곳에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담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신앙일지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상황들로 여러 어려움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느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또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쪽 있는 친구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네, 시작.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아직도 좀 있을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주중에 링크 하나 또 보내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 오늘 반별 모임 시간 때도 한번 나눌 건데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링크로 제출해 주시면은 누가 썼는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어떤 질문이든지 다 좋습니다. 적나라해도 되고 굉장히 뭐 깊어도 되고 다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딱 들어오면서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또 그 시간이 왔어요. 제가 주일이 생일이신 분들은 함께 축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권석훈 선생님이 오늘 생일이십니다. 우리 한번 누구신지는 아시죠,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축하드린다 말해서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이신데 또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굉장히 축복하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 오는 것보다 지난주 제가 설교 때 얘기했는데 아영이가 진짜 오랜만에였어요. 거의 한 반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아영이도 또 반갑다고 우리 인사 한번 해줍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잘 출석하시고 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솔로몬.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조금 낯설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쓴 게 분명한데요. 일반적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도자라고 표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말씀이 아마도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끝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타락한 모습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그런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내가 속된 말로 염치가 없다. 내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또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나서 그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서 굉장히 비참하고 슬퍼하기도 했던 그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TV를 딱 틀면은 조금 뜸하지만 여전히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주 나왔던 분이 있습니다. 거의 유재석 씨만큼 나왔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방송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아닙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우리 마음이 통하지 않네요,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 백종원 사장님입니다. 뭐 요새도 여전히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약간 요식업에 관련해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죠? 뭐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백종원이라는 분의 그 일대기를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TV에서 들었던 기억으로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몇 번의 큰 고비를 맞이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또 그 요식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식업을 시작하시는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그 조언을 굉장히 귀담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런 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헛되다라는 표현인데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총 37번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전도서 여러분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전도서? 11장 아닙니다.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37번 나온다라는 것 대충 나눠봐도 한 장에 최소 3번 이상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말인데 성경이 원래 쓰였던 원어로 보면은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증기, 숨, 호흡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요? 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호흡과 숨, 증기 눈에 보이지 않고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무익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헛되고 허무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삶에는 이 헛됨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결국엔 허무함과 헛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깊게 깨달았는데 이 헛됨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 헛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조금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인간에게는 욕심이 여러분 끝이 없을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은 모든 인간은 저 포함해서요. 우리의 욕심은 절대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또 하나를 더 갖고 싶어하고 2개를 가지면은 3개를 가고 싶어하고 내가 3개가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5개를 갖고 싶으면은 나도 최소한 5개는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됨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 성적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국어가 50점이에요. 지금 80점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1년 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민수아 고생했다. 더 이상 국어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 이제 80점 됐는데 90점 못 맞겠어. 그래서 90점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또 달성하면 100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100점을 달성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나는 최고다.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할 겁니다. 부족한 다른 과목으로 눈을 돌리고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생각,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강하게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재밌게 또 잘 방영되는 드라마인데 혹시 감이 오시나요? 혹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얘기하는 게 맞을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악귀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악귀? 그렇죠. 예배랑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어제 이제 종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거는 못 봤고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냐면 대충 이렇습니다. 1958년에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가문에서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속 신앙 중에서 그럴 때 이제 어떤 귀신을 만드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아이를 일주일 동안 굶겨서 고문을 해서 죽이면은 이제 그 아이가 약간 원한이 돼서 원기가 돼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돈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2020년쯤 됐을 거예요. 정확한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항상 그렇죠. 대가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꼭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주술을 부탁했던 그 사모님의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소재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무서운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1화를 보고 나서 왜 봤냐? 와, 김태리 폼이 미쳤다. 연기를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계속 보다가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까지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드라마에 보면은 결국은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바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다치고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계속해서 다치는 모습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갖고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허무함, 덧없음을 얘기할 때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직 죽음에 대해서 감이 크게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요새 굉장히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금방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데, 굉장히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셨던 분인데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을 참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연예인이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 보였지만 그 안에 어떤 어두움과 굉장히 우울함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고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모든 쾌락을 누려봤고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의 결론인데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갖든지 절대로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하는 그 핵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거나 또 무언가를 행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그 만족,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진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5초 정도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눈 감아 볼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딱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5초만 생각해 보세요. 5초. 네, 뜨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바로 생각나는 게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수련회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공부, 누군가는 학원, 가족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우리가 관계가 있고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 분명히 이루어진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딱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 굉장히 기뻤겠죠?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그 감정이 얼마나 크게 지속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반년 전에 요거 아이폰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고민할 때까지의 시간은 한 반년이 걸렸어요. 비싸기도 했고 이거를 바꿨을 때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한 6개월을 고민하다가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막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 어떤 생각이 했냐면 막 기능도 해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보고 갤럭시랑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꾸고 나서 한 3시간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똑같은 핸드폰이에요.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뭐 기쁨도 없었고 뭐 아무런 감정이 없던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크든 작든 무언가를 경험을 하고 이루고 그렇지만 그 기분이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고 대단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거나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거나 또 내가 바라던 무언가가 성취되거나 굉장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성경에만 나오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무엇이든 의미 있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보통은 14살에서 15살 이 시기가 회심의 경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중학교 시기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또 어떤 삶의 목표,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행복이, 이전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만족감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꼭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후회로 가득 차고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공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 없이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는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했던 가치는 뭐냐면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기쁨이고 목적이고 행복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되고 정말로 후회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 남은 평생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 헛된 마음이 또 욕심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에 그 구원의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많은 친구들 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와 또 믿음과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며 매일 주 사랑 안에서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마음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은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아멘.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광고 말씀 간단히 전해드리고 분반 공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분반 공부는 여러분들 수련회와 나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수련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담임 선생님들 요거 받으셨을 텐데요. 수련회 티셔츠 사이즈 잘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수련회 를 섬겨주시러 오신 일일 교사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롭게 오신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인원들, 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저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3명이 다 이게 저희 청소년부 졸업하신 청소년부를 거쳐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소개 듣고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4살 최희애고요. 그 수련회 11교사 왔습니다. 앞으로 좀 친해지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일 교사로 같이 하게 될 유세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이하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번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게 된 정승훈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뻘쭘한 시간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그 분반 공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